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1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를 우리는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2일 주일까지 네 번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분명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간다든지 혹은 유명한 곳을 찾아 유물을 보거나 혹은 경치를 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게 되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오셨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들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온 인류는 아담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일진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이씨의 성을 갖고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박씨의 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어떻게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500년 전에 아니면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 사람은 1000년생이네 999년생이네 그런데 아직 살아있네? 그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고작 해봤자 100년 안으로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고 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응답이 뭡니까? 말씀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예하고요. 하나님의 교제가 항상 이루어졌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끊어진 결과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평강은 떠나고 대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게 살지도 않고 정말 100년 안으로 7, 80년 살다가 가는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죄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어둠의 세력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세상을 지나면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은 뭐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다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늘 초조하고 불안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육신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집과 같습니다. 집. 그리고 사람이 집을 지어놓으면 그 집 안에 사람, 주인이 들어가 살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마치 집과 같고요. 그 다음에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주인과 같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이 뭘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뭘 설명하는 겁니까? 죽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죽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장막, 우리의 육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세기 때에 교회에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몇십씩 굶은 사자에게 뭐 10명씩 15명씩 그 먹이로 던져집니다. 그 세 마리 네 마리의 그 막 사자가 튀어나올 때 15명 20명은요 손에 손을 잡고요 하늘으로 보며 찬양을 합니다.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야,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사 가는구나. 하루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드시고 그 다음에 TV를 보시다가 야, 자자.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기는 것, 그게 뭐예요?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저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거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다 적어놓은 쓴 책이에요. 바로 임종시에 여러 사람을 보고 느낀 것들을 뭐 의사라든가 간호인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이 다가오면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두려워하고 떨고요 막 죽음 앞에서 막 그냥 막 용을 쓰고요 어둠이 막 덮친다 그러고요 누가 시커멓게 와서 데리러 온다 그러고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을 죽음을 보면요 한결같이 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크리스천들의 죽음이란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고작 그냥 우리의 육신에 있는 병 하나 치료받으려고 고작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7, 80년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여튼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를 우리가 과연 독수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비행기를 우리가 과연 비행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마치 날지 못하는 비행기처럼, 날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떤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다 잃어버린 그 귀한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그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을 시키는데 뭘로 연결을 시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영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오늘 또 말씀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절대로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이었었는데 잃어버렸던 우리의 평화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되 평안을.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늘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심령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아까 1세기 때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그 로마 사람들이 퀘스천이 있어요. 퀘스천. 크리스천. 저들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항상 그들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퀘스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에 이제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독교를 잡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늘 마음속에 퀘스천을 갖고 있었어요. 저들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저들은 뭐 생명이 한 5개 10개 있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인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천으로 돌아왔어요.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한번 크리스천이 되어보자. 어떤 평화가 있길래 그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육신의 병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9대의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은 엉망진창이 되시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의사의 말을 듣는데 병원에서 사모님도 옆에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막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모님도 막 우시고 장로님도 눈물들을 보이시고 막 서로 그런 소리를, 근데 말은 못하세요. 그냥 막 병이 너무 짙으셨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막 우는 소리를 들리는데 말은 못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하면서 다들 나가고 이제 사모님까지도 병원실을 비우셨어요. 혼자 있으신데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을 확 휘어잡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비수같이 마음에 확 찍히더라는 거예요.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냥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막 있는 힘을 다 갖고서 막 몸을 막 어떻게든지 막 있는데 막 갖고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억지로 조금씩 하다가 침대에서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침대에서 빵 떨어지면서 찾은 곳이 그 병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겨워서 화장실 토일렛에 딱 앉았는데 그냥
뭔지 모르지만 쫙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숨이 훅 나오면서 아, 하나님께서 고치셨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으로 목회를 쭉 해오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의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디자인하셨을 때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은 에덴 동산의 그 처음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그 삶을 우리에게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배기로.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은요, 온 인류에게 어떤 날입니까? 기쁨과 영광과 소망의 날입니다. 오늘 찬송의 맨 마지막 곡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4주를 다 이 찬송을 부르라고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쁜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날이고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고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계속 또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왜 병 들고 또 죽잖아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주님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든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요, 이런 모든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 이런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든지,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믿음 놓지 마시고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